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맑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안정감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1장에 있는 번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단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상에서 가장 기본되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일상에서 예배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단 중심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함. 그렇다면 예배하는 것을, 예배 드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자녀들일까요? 사단이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함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예배팀에서 제가 기타를 쳤거든요. 그때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이 호주에서는 힐송이라는 예배팀이 생기고 영국에서는 비니아드 같은 이런 팀들이 강력한 음악 사운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붐을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교 단체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하는 집회 형식의 밴드를 구성하여 예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예배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음악이 좋아서 예배팀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20살 때 락을 좋아했습니다. 강력한 전자 사운드와 심장을 치는 그 드럼 비트가 저를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난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이 또 있는 겁니다. 그걸 안 나오면 설 수 없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누나들하고 형들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나들은 기도하면서 막 울고, 기도하는데 막 뭔가 들린다고 하고, 참 이상한 집단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마디를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 형인데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배할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다가도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정신이 반짝 들고 없던 힘도 생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타를 열심히 치면 지쳐서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잠을 잤거든요. 저는 그 형이 한 얘기가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 은혜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는 비결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환아, 지금 사탄이 장난치는 것 같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봐라. 우선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로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내가 그 말씀을 들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분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설교가 시작됨과 동시에 잠을 잤던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무시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의 통로인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이 느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놔도 우리는 그 흔들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이겨내는 방법, 말씀의 통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 주목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데에 무언가 방해되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때에 방해되어지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상황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자랑하셨나요? 어떻게 자랑하셨나요? 누구에게 자랑하셨나요? 왠지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매주 여쭤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함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마지막엔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또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다 하시다가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하면서 또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이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데요, 그 옆에서 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멈추게 하려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트렁크에 교회에
물티슈를 갖고 다니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이 꼬리가 꼬리를 이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자랑거리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일상에서 드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랑함이 이어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책인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많은 이야기들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볼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에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단 중심의 예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먹는 것, 산모, 규례, 나병, 그리고 유출병과 같은 질병 문제까지 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 일상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레위기 16장을 레위기 전체 예배 중심에 두는 이유는 일상의 예배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단 중심의 예배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단 중심의 예배, 그리고 일상에서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이야기, 그것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일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제단에서의 시간과 일상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봄으로 인하여 그 시간들이 이어져 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시간은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이 공동체 전체가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는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6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의 첫 시작을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안전한 날이 아니라 거룩 앞에서는 엄청나게 두렵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타가 공인되어지는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소양과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왜 그들은 죽었을까를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함량이 부족해서, 직분이 아니어서, 아니면 그곳에 나아감이 익숙하지 않아서, 무언가 어리숙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가자 그 예배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는 길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그 시작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 무너짐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절차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철저한 이 절차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회중은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속죄물을 위해 2마리의 순염소와 번제물을 삼기 위해 1마리의 순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준비되어짐 속에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 아론은 곧바로 백성들, 회중을 위하여 제사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죄 곧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정해진 옷을 입고 향로를 들고 향기로운 향을 가득 채운 채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게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조차도,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 인간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하는 표현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신앙의 연륜입니까? 직분입니까? 경험입니까?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뿐이다. 그래서 대속죄의 일은 인간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일의 핵심은 이제 함께 보게 될 회중의 속죄물로 삼은 2마리의 염소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요,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지성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그리고 앞, 좌우, 번제단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는 한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진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로 오염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가 흐려짐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갖기 위하여 피를 그 공간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 염소는요, 엄밀하게 말해서 제물이 아닙니다. 대속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염소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핵심이 염소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운명이 아니라 죄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의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공동체 밖으로 보내버리신 것,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삶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시는 분이다. 대속의 은혜, 대속죄일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죄를 가장 철저하게 다루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예배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2주 전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번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 우리의 죄가 말갛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시간을 끝내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함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대속죄일을 단순한 어떤 의식의 반복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은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요구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16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요구하는 한 가지는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첫 번째 단어는 테안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괴롭게 하다, 낮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분명한 요청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표현을 강제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나프쇼테켐. 이 단어의 뜻은 너희의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혼은 단순한 내면의 감정이 아니라 숨, 생명,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한글 성경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이 단어가 몸을 학대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낮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쓰여질 때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대부분 무엇이냐면 금식하라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스스로 괴롭게 하라의 뜻을 금식하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음식을 먹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잠시 일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타종교와 같이 어떠한 고행을 선택하고 힘들므로 종교적인 애씀을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태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를 위한 모든 제사가 끝나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큰 안식일, 새 한글 성경에는 참으로 쉬는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인간의 이런 손놀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것이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관계를 실제로 바꾸는 그러한 예배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식으로 용서를 얻을 수 없음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대속죄일에 그 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셔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를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함이 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모세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벽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가볍지 않은 무거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라. 대속죄일은 죄를 잇는 날이 아니라 죄를 멀리 보내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흐르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로 인한 피곤함, 답답함, 눌림 뿐이기 때문입니다. 멈춤이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멈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예배는요, 완벽해진 사람이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번 같은 자리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달리다가 지쳐버리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이젠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같이 가자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철이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다 고백하지 못한 죄들, 삶의 바쁨 속에서 무뎌졌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앞서왔던 생각과 선택들을 주님의 은혜로 멀리 보내 주옵소서.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멈춤 이후에 다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신 길 위를 걷게 하옵소서. 매번 같은 자리에서 지쳐 쓰러져 갈 때마다 다시 시작하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시작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